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오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파된 성전을 건축하다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난관에 부딪혀서 건축을 중단한 채 낙심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인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긴 세월을 이방 땅 바벨론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래서 이런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이 본국 귀환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품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유다 지파인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송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어김없이 사탄의 방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먼저 사마리아인들을 동원하여 끈질기게 해방했습니다. 더 나아가 강 서편 유브라데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에스라서 5장 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에게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하는 음해성 상소문을 보냅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축의 재정도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룹바벨은 결국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그렇게 또 15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죠.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5번째 환상으로 순금등대장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그 환상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5번째 환상이 순금등잔대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연속되는 환상을 보면서 이에 도취돼가지고 마치 자다가 깬 사람처럼 무아지경에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우리 본문 봉독해 드렸을 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순금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를 보나이다. 스가랴가 비몽사몽간에 보니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반짝반짝 황금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등잔대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잔에 7등잔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그 등잔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었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오른편에 하나는 그 주발 왼편에 있었습니다. 2 감람나무는 등잔대 위에 있는 주발에 금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있었습니다. 금기름. 예. 환상이 보여준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이런 거 막 엉터리로 막 얘기해주고 그러는 데도 많은데요. 예. 순금 등잔대 뭘 상징할까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예. 이게 순금 등잔대입니다. 그 순금 등불이, 순금 등대에 그 등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는 것은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등잔대 위에 그 주발에 공급되는 그 기름은 감람유가 아니라 금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기름. 예. 이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힘은 세상의 지식이나 권세나 재물과 같은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기름 곧 뭐죠? 성령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예. 그런데 그 금기름은 등잔대 곁에 있는 2 감람나무가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2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거는 다시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한번 2 증인이 나올 때에 한번 또 나옵니다만은 이 2 감람나무는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그때 당시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메시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왕이요 선지자로서 교회가 복음의 등불을 밝히도록 성령님의 기름을 공급하시는 원천이 되십니다. 예. 2 감람나무가 등대에 금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세우신 교회에 성령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스가랴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이 인간의 힘이나 재물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의 역사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 자, 무슨 건물을 짓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 하나님은 순금 등잔대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사역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으로 반드시 성전 재건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실을 볼 때에 성전 재건은 이제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예. 재원도 떨어졌고 방해 공작도 많고 사람들의 마음도 다 지금 식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전 재건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날의 성전 재건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건물 짓는 거 해가지고 건물 짓 때 이 본문 많이 쓰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해서 성전 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때에 성령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다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합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휘몰아치는 강한 바람과 불의 혀와 같은 그 임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자, 보실까요? 1세기에 당시의 갓난 교회는 너무 연약해 보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매우 강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함으로써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리새주의, 세속적인 사두개주의, 배타적인 그런 황제 숭배를 강요한 로마 정부, 인본주의적인 헬라주의는 어린 교회를 삼켜버릴 듯 득실거리는 늑대들과 같았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대적들을 제압하고 로마도 정복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패망할 때, 그리고 그 후에 호전적인 회교도들의 군대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에 교회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교회는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적들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자라났고 결국은 유럽에서 기독교 문명을 창출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었느니라.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18세기, 19세기의 자연과학과 인본주의, 철학 등 많은 적들이 초자연주의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 구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부수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성직자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중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고 분단 이후 북한 땅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교회의 건물들은 파괴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죽지 않았고 집에서, 감옥에서, 지하교회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전수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영으로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님,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바로 그날 순교의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첫 발을 내딛고 그날 순교를 당하셨어요. 1866년 그가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온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 토마스 선교사는 양손과 팔에 몇 권의 책을 들고선 대동강 물에서 허우적거리며 물로 나오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를 때려 죽이는 바로 그 한국 사람들에게 그 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땅에 성경이 처음 들어온 경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그리고 1885년에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인천항에 도착함으로써 한국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동교회하고 세문안교회가 다 아펜셀러 정동교회, 언더우드 세문안교회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1905년 러일 전쟁의 반발로 이 땅은 일본군에 의해서 강점되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외국 선교사들과 한국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어서 전국을 달군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일제 36년간의 무자비한 핍박과 한국전쟁과 공산주의자들을 통한 모진 박해 속에서 굳굳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딱 그렇구나, 이게 되는 거구나, 이제 뚫고 나갈 수 있구나, 이런 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한 번 더. 자, 그리고 교회 역사가 120년밖에 되지 않은 지도상에서 쉽게 잡기도 힘든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나마도 38선을 경계로 해서 두동강이 가난 이 땅이 오늘날 세계의 2대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습니다. 연간 파송 수는 세계 1위입니다. 축제교회도 여기에 한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987년도 한 피아노 학원을 빌려서 시작한 축제교회가 수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지금도 말씀 중심의 바른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자, 그렇게 갔는데, 자, 불같은 시련들이 많았습니다. 불같은 시련들이 많이 있었지만 생명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며 혼합시키는 용광로와 같은 말세적인 사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아주 말세적인 사조인데 여기에 또 자본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나 한결같이 물질신을 숭배하는 맘모니즘이 지배하고 소돔 고무라 시대를 능가하는 성적 타락이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토착 종교의 반응은 더욱 기독교의 복음을 배척하죠. 세속주의와 물질 숭배와 쾌락사랑이 서구 사회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교회의 역동성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의 땅끝인 공산권, 힌두권, 무슬림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시금 늑대들 가운데 있는 한 마리 양과 같이 비춰질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의 사역은 너무나 미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힌두권 세계와 무슬림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통해서 낙심하고 있는 스룹바벨을 일깨우셨습니다. 스룹바벨아, 너는 능력이 많은 지도자이지만 너 자신의 성실이나 열정,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 권세를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룹바벨아,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님 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문제만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재물의 힘, 지식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아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축제교회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비출 수도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도록 도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그는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애굽 온 땅에 증거하는 위대한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사울왕 아시죠?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에 동족을 치러 온 암몬 군대를 향한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한결이의 소를 취해서 각을 뚫을 수 있었고 백성들의 목자로 세움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겁이 많은 평범한 농부였던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에 자기 민족을 원수들에게 구원해내는 목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많은 사람, 하나님의 종들은 한결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들, 곧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강림하여 머무신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가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의 마귀에게 시험을 또 받았고 이기셨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입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섬기실 때에 성령님의 충만을 필요로 하셨다면 한낱 범인들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복음 사역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 얼마나 더 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다 사역자들 아닙니까?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다 평신도이시지만 평신도를 하면 다 제자들이시고 다 사역자들이신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분부하셨죠.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자,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들의 행전이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권능을 가진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로마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룩한 순교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온 교회는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온 무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고 부흥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봤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잔멸하겠다고 날뛰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죠. 사울이 온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은 그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케 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성령님의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그릇이란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연합. 동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력이 그렇게 쉽지 않죠. 예. 요즘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교회끼리도 진짜 엄청나게 경쟁하대요. 예. 나쁜 의미로 경쟁을 참 많이 합니다. 좀 도와주면 되는데 서로.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여기 도남교회 교회 미암교회 이런 데서 부흥회를 하면 우리 교회가 다 갔어요. 다 같이 가서 부흥회 다 했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이쪽 여기 같이 온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시켰어요. 그러고선 같이 연합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난리가 아니죠. 서로. 참 어떨 땐 정말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그릇이란 이 연합을 말하는데 동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동력이 쉽지 않죠. 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아름다운 동력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성령님이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의 영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생각이 다른 동력자를 사랑하여 아름다운 동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춤으로 한 마음 한 그릇을 이루게 하시죠.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연합할 수 있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권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권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 난관을 뚫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풍족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거는 아주 매번 실감하는 일입니다. 매번. 예. 못 외우던 성경 구절도 막 순식간에 외우고요. 예.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막 그 시간에는 그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권능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개척 역사에 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믿어 순종케 하십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종교에 찌들려 살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하지만 성령님은 하라는 겁니다. 예, 하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뚫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높고 인간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하는 제자훈련의 역사를 이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능력, 열심과 진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역자 가운데에, 교사 가운데에, 선교지의 선교사님 가운데에 자기의 힘과 열심과 진심으로 영혼들을 제자 삼으려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에 빠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예. 어떻게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배가 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야심과 이기심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에게 참된 위로와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추하고 악하고 부끄러운 본성들을 제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성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이제 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 지난날에 성전 건축의 실패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패배의식,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패배의식, 과거 실패에 머물러서 새롭게 도전하지 못하는 그 실패의식, 그 다음에 바닥이 난 막대한 재원의 문제 등이 모두가 다 큰 산과 같은 것이죠. 큰 산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 스룹바벨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할 때에 언어 문제 때문에, 또 물질 자리 문제 때문에 제자 양성 어떤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준비 안 돼 있고, 자녀 교육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산이죠. 특별히 언어가 큰 산입니다. 가서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기타도 배워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큰 산같이 보입니다. 큰 산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앞에서 이 산들은 모두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붙잡힌 종들 앞에서는 모두 평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같이 좀 외쳐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죄송합니다. 재정의 산아. 한번 해봐요. 내가 무엇이냐? 예. 조그맣게 이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하는 동안에. 인간관계의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예. 성령님 역사하셔서 참으면 되는데, 그죠? 언어의 산아, 영어의 산아.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냐? 예. 거짓 영의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 앞에 붙잡힌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외치시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쌓여 있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앞에 산같이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평지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사를 자기들에게 보내어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지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간과한 채 외형만 보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무시해요. 이게 작은 일이라고 여긴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여긴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지니는 그 구속자적인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전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하고 이 지금 훨씬 초라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실망이 컸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초라해 보인다고 멸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곱은 등대를 가리키나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대적자들에 비해 약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도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결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찬영이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제 한국에 와 있는데 제가 찬영이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찬영이 그 뒤에 있는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그러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뭐 강건, 강우림 이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났던 그 어린아이들 보니까요. 각 곳에서 지금 큰 역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외형적으로 초라해 보인다고 멸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 전파도 처음에는 약해 보이지만요. 나중에 보면 엄청난 결실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은 구별된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는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스룹바벨이 마지막 돌을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어서 건축을 반대하던 총독들까지도 공사를 후원하게 되었고 성전 재건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성전 건축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될 텐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십니까? 자기를 비우고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실제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 자기를 비우고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은 자기를 비우고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 속에 오십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이 기도가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게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냐? 하나님의 영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 정말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건 절대적으로 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일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그 악랄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나마 이대로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일반 역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든가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든가 할 때마다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충만히 역사하셔야. 오늘 우리 김원태 집사님 이렇게 같이 지난주에 오셨고 오늘 오셨는데 이제 저 마음속에 먼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성령님 역사하셔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데 오늘 굉장히 좀 약간은 좀 학술적으로 하는 그런 설교하는 날 이렇게 오셨어요. 하나 성령님께서 다 충만히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상한 심정을 가진 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된 심령 위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죄를 우리가 안 짓지는 못하죠. 일부러 지으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지었을 때 깨끗하게 회개하는 자, 회개할 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고 바로 그 뒤에 성막 설계도를 왜 줬겠습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성막 설계도를 또 주신 거거든요. 십계명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가 같이 주어졌던 게 중요한 거는 죄를 짓지 않으셔야 됩니다만 짓게 되었을 때는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될 수 없음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어떤 높은 산도 평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친히 저희들이 믿음을 구사하고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